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51장 배웠는데 기억나? 아, 네. 그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했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현실이 어려워도 그만두지 말고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이럴 그쵸.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맞아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힘이 있더라도 그걸 겸손하게 사용해야지. 맞아요. 바벨론처럼 그걸 남용하면 결국 멸망, 심판을 받는다. 맞아요.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지킬 만한 것을 지키는 자가 그게 살아남는다. 그런 교훈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켜야 해요. 이게 예언서의 교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겸손하면. 네. 겸손해야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레미야. 너무 아쉬워. 안녕하세요. 네, 뭐 좋은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까? 네. 지난 너무, 시간에 네. 배운 거 복습해봤어요. 아, 너무 아쉽다고요. 지금 좋은 벌써, 학생들이에요. 네,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끝은 뭐 아쉽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운 시작? 행복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네, 그래도 새로운 뭔가 시작이니까. 뿌듯해요. 맞아요. 네. 진짜. 이제 예레미야가 큰 광산으로 얘기한다면 광맥 뚫고 갔는데 어떤 때는 뭐 물은 지형도 있기 때문에 잘 파지는데 어떤 건 안반 지역 딱딱해. 너무 딱딱하고 힘들고 네. 지치고 숨도 가쁘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수업 예레미야 61강 희망은 죽지 않는다. 이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련된 이야기가 52장의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부 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에 똑같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훈 학생이 1절부터 3절까지만 일단 읽어주세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이에요? 21살. 네. 그리고 몇 년 다스립니까? 11년. 11년. 그러니까 왕위에서 물러나게 될 때가 몇 살인 거예요? 그러면 32살? 32살? 이 정도이네요. 그 어머니가 여기에 하무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무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러분 그 유다의 왕 가운데 아주 그 오랫동안 다스리지 못하고 잠깐 왕 노릇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네. 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붙들려 가지고 하맛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유배돼 있어요. 감금당해요. 그러다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가거든요. 그가 다스렸던 기간은 겨우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왕 노릇한 건 뭐 왕노릇 했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23살이에요. 세상 물정을 좀 알만한 때인데 결국은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폐위하고 나서 누구를 왕으로 삼냐면은 배다른 형제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여호아스 다음에는 여호야김 왕이 25살의 왕이 되는데 그도 또한 공교롭게 11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나중에 시드기야가 그런 것처럼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들인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석 달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이번에도.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자, 여호아스는 3개월 왕 노릇하고 네. 애굽으로 끌려가고 예. 여호야긴은 3개월 왕 노릇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여호아스의 동생입니다. 그 족보가 복잡하죠. 예. 네. 여호아스의 동생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 유다 역사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그 왕조 자체가 이제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시드기야의 치세 기간을 평가하는 말이 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왜 그랬냐면 시드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고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복속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배신함으로 민족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10째 달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군대를 다 거느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포위 공격이 1년 몇 개월이 지속된 다음에 성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 있다는 우린 죽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탈출하는 게 누구냐면 군인들이 탈출을 하는 거예요. 성벽을 뚫고 허물어뜨리고 군대들이 달아납니다. 근데 그냥 달아나는 게 아니고 왕과 함께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디냐면은 그 포위군의 공격을 피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한 700~800m 지형 속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산 위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동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지역이 바로 사해에 가까이 되게 되는데 사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해발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300m가 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고도 차이는 한 1000m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거기를 향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라바라고 하는 곳으로 빠져가려고 왕과 군대가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그들이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을 때 추격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비운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이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왕을 호위하고 있었던 군대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요. 그러자 바벨론 군인들은 사로잡은 왕을 하맛 땅 라블라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이 하맛 땅 라블라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저쪽 시리아 가까운 곳에 있던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 비운의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가기 전에 연금 상태에 있던 땅이 그 땅인데, 그렇죠? 시드기야도 똑같이 하맛 라블라에 가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겪게 되냐면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고관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참 끔찍한 일이죠.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힌 상태로 노사슬에 결박되어 옥에 갇힙니다. 이게 이제 시드기야의 고통스러운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보면은 전쟁은 이렇게 참혹하게 끝나곤 합니다.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고대부터 있었습니다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흐르고 있는 두 개의 큰 강이 있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이제 유장하게 흘러오고 아주 유장하게 흐르고 티그리스 강은 급하게 흘러와요. 여기에 이제 문명이 생기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라고 한 말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생겨나는데 가장 고대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고요. 수메르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인류의 거의 최초의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우루크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루크하고 비슷한 우루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죠.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 우루가 등장해요. 이게 이제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메르의 문명 다음에 뭐 아카드라고 하는 문명이 중간에 등장하고 이쪽에 엘람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쪽에 엘람 공국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던 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네. 아시리아, 시리아는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아시리아인데 나중에 바벨론은 여기에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아시리아에 비해서 세력이 현저히 약합니다. 아시리아가 대단한 제국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특히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종홍 왕인데 아시리아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반란을 일으키거나 적들은 아시리아가 얼마나 참혹하게 했냐면 반란의 수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붙잡아다가 예. 살갗을 다 벗겨가지고 아이고야. 사람들 앞에 전시하고 공포의 정치를 이제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눈을 빼는 거 다반사이고요. 그리고 손발 잘라내고요. 이런 그 악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여기쯤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안티레바논 산맥이라는 게 가로막아서 이렇게 오진 못하지만은 여기 이제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문명이 존재하는 데는 대개 어디이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이 흐르는 이 지역이 비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중해니까 여기가 네. 해안가는 이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비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애굽 문명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이 모양이 뭘 닮았냐면 초승달을 닮았다고 해서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문명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은 문명의 초승달 지역에서 대제국들이 애굽이라는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속에서 자라났던 대제국들이 자웅을 겨루는 전쟁의 현장인 거예요. 언제나. 하필 그래. 그러니까 정말 그 지정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전쟁에서 가장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패전 국가가 아니라 전쟁터를 제공했던 나라가 제일 비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청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맞아요. 청나라 일본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제일 비참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에서 이제 애굽을 치러 내려갈 때 일로 내려오면 애굽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보내잖아요. 네. 전쟁은 늘 여기에. 이게 비운의 땅일 수밖에 없는 장소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끌려가. 그리고 이제 자식들과 고관들이 다 죽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그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끌려가는 건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드기야 시대의 왕권의 몰락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11절까지 그런 얘기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이 몰락했어요. 한 그 왕의 세계가 왕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뭘까요? 성전의 파괴입니다. 나온 씨가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5째 달, 느부갓네살 19년 5째 달 10째 날 바벨론 왕이 자기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참 재미나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은 느부사라단
느부입니다. 네. 느부가 들어가요. 네. 사실 이제 느부라고 하는 게 느보입니다. 느보. 원래. 근데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이 뭐냐? 느보께서 왕관을 지켜주시기를 이라는 기원형이에요. 느보. 여러분 느보 하면 들어본 거 있잖아요. 느보? 누구? 모세가요. 네.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 이름도 느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느보는 그 산 이름이 아니라 예. 바로 뭐냐면 바벨론의 신이에요. 느보가 바벨론의 신인데 특별히 이 그 느보라고 하는 신은 학문의 신, 그 문자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보라고 하는 신이 그리스 신화로 얘기하면 누구하고 같으냐면 헤르메스. 헤르메스 신. 뭔가 이제 그 아주 그 지혜가 많아요. 헤르메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헤르메스 그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라고 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이 동일한 신들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바벨론에서는 느보라고 하는 신인데 그러니까 느보 신께서 왕관 크라운이니까 그 크라운을 지켜주시기를 느부갓네살의 이름 속엔 그런 이름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라는 말도 여기 등장하잖아요. 네. 네.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말은 느보께서 씨앗을 뿌려주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신적 유래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고관들은 신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죠. 그러니까 근의 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뭐죠?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자, 이것은 뭐냐? 자기들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삶의 근거지를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전쟁의 특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에워싸여 있죠. 그 성벽을 허물어요. 아이고. 다 허물지 못하지만 상징적으로 허물어내므로 이것은 망했다. 정복된 도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망했어요. 사람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어디 전쟁에서 이겼어요. 네.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까요? 쓸만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이죠. 쓸만한 사람. 어떤 기능이 있다든지 네. 바벨론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지혜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자들과 투항한 사람들과 뭐 다 잡아가요. 바벨론으로 많이 잡아가는데 그런데 아주 어떻게 보면 하층민에 속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냥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걷어가려고 그런가요? 그렇죠. 네, 걷어가려고 그러죠. 세금 부담시키고 걷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당연하죠. 진짜 나쁘다.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네. 이제 뭔가를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고대 제국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다 파괴함으로 공포를 심어주고 재기 불능으로 만들어 놓고 성전을 허물므로써 너희 신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해. 이것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사람들은 다 빼가고 남은 사람들에게 포도원 갖고 하고 말하는데 그들은 대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토지를 갖지 못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마워. 그렇죠. 우리에게 땅을 주고 여기 농사지라고 하니까 많이 뺏어가긴 하지만 이런 그 식민주의자들의 전략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성전에서 그가 어떻게 약탈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은 성전에 있는 노쇠 기둥 받침대 다 가져가고 성전 앞에 놓여있던
놋바다라고 하는 것도 다 부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예배당 꼭대기에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아요. 왜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나? 이게 시적 표현이 아니고요. 일제시대가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배당에 있는 종들을 다 가져갔고 무기로 쓰려고. 네,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그것이 그 시대의 어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쓸쓸해요. 종탑에는 종이 걸려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약탈해 가는 거죠. 이런 일은 도처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놋바다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부숴서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문화 파괴 행위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었던 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 있던 것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문화 파괴 행위를 뜻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세계 유적들, 아름다운 유적 같은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아닌가요? 반달리즘이라고 하는데,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반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야만인으로 생각한 반달족들이 와가지고 막 문명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렸던 것 때문에 저걸 반달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반달족들은 5세기 초에 로마를 침략해가지고 문화를 파괴했던 사람들이고, 이게 인류에게 굉장히 큰 그 고통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화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반달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고대 전쟁에서 너무나 자주 벌어졌던 일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에 있는 놋쇠 기둥 받침대 가져가고 놋바다를 파괴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정말 세세하게도 가져갑니다. 솥, 부삽, 부직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등잔에 심지를 자르는 가위인데, 부직개 같은 게. 대야, 향을 올려놓는 접시, 제사 드릴 때 쓰는 놋쇠 기구 다 가져갑니다. 화로도 가져갑니다. 불을 옮길 때 쓰는 그릇인데 화로. 대야도 가져가고요. 등잔대도 가져가고 아이고.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네. 그리고 무엇도 가져가냐면 솔로몬 성전 앞에 커다란 놋쇠 기둥이 있었거든요. 네. 2개의 놋쇠 기둥이 있었어요. 그것도 뽑아갔나요? 그 놋쇠 기둥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야긴, 보아셀. 야긴과 보아셀이라는 두 기둥이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컸냐면, 놋쇠로 만든 기둥인데 얼마나 컸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18규빗이오라고 얘기합니다. 규빗이라는 게 발꿈치에서 손끝까지 대체로 45cm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럼 18규빗이면 50cm로 치더라도 9m, 적게 하면 8m 높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놋으로 이렇게 큰 기둥을 만든다는 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기둥은 물론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께는 상당히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였더라 하고 말해요. 요 정도. 그 상당히 큰 놋쇠 기둥인데 그 두께가 손가락 4개의 너비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 위에 놋쇠로 된 기둥 머리가 올려져 있는데, 놋 기둥 위에 각 기둥의 높이가 5규빗이다 하고 얘기하면 한 2m 25? 이 정도?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10m 정도, 이 정도에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기둥의 그 머리 위에 사방으로 석류 모양의 장식이 있었는데, 그물에 사방으로 매달린 석류가 100개가 달려 있었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96개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앞에 오는 사람들이 그 기둥을 딱 보는 순간 현대가 아니라 고대입니다. 너무 대단하다. 감탄했어요. 이게 돌을 세운 것도 아니고 놋쇠 기둥입니다.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 위에 있는 석류 모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세우다.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요. 또 보아스라고 하는 건 그에게 힘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두 기둥, 든든하게 서 있는 두 기둥. 그냥 멀리서도 그것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먼 곳에 살고 있어도 그 두 기둥만 생각하면 그가 세우실 거야. 그가 힘이 되어줄 거야 했던 그 기둥을 다 해체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솔로몬의 황금 시대, 뭐 그때 궁궐에서 소비되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리고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솔로몬 시대에 정말 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황금 시대거든요. 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명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궁궐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음식이 소비되고 황금이 들어오고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지혜를 겨루다가 놀라고 찬탄하고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뭘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노역군으로 뽑아들이고 사람들을 징발해가지고 너는 레바논에 올라가서 백향목을 베는 역할을 해. 일부는 또 그 백향목을 배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 운송하는 역할을 해. 너는 채석장에 가가지고 돌 뜨는 역할을 해. 결국 이게 뭐냐면 새로운 애굽입니다. 출애굽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결국 뭐 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등 공동체의 이상이 솔로몬 시대에 가장 영화로웠다고 했던 그때 그 이상이 깨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백성을 대표하는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이제 이 노역으로부터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줘. 르호보암이 그래 그 얘기 일리가 있어.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의 친구들의 사주를 받고 르호보암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아직 고생을 덜 해봐서 그래. 내가 더 세게 갈 거야. 이게 분단의 빌미가 되잖아요. 성전을 건축한 것이 솔로몬의 최대의 치적이지만은 결국 그게 나라를 두 쪽 냈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입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근데 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고초 속에 몰아넣은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정말 많은 문화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교류 그 자체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데 있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지만은 이방 우상들의 신전들도 함께 지음으로 이 솔로몬 시대가 하얀 곡선을 긋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끝이 히드기야 시대에 당도한 거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 씨가 뿌려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얘기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얘기인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팟 땅 라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네. 어쨌든 사령관이 붙잡아간 사람들의 목록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또 부제사장 또 많은 고관들 성전 문지기 이런 이들이 잡혀가고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도 잡혀가고 시종들도 잡혀가고 참모장 군인들을 모집하는 참모장도 잡혀가고 도성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하마 땅 라블라에서 다 처형당합니다. 리블라에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8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결국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로니아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주전 597년에 3023명, 주전 587년 나라가 정말 망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832명, 그리고 느부갓네살 제23년 나라가 망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느부사라단에 의해 유다 사람 745명, 도합 4,600명이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비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4,600명,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숫자라고 하는 게 갖는 마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4,600명, 많이 끌려갔구나. 그런데 여러분 4,600명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 기가 막힌 생명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관계로 보자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로 그들 잡혀간 사람들의 수를 하나하나 꼽음으로 그들을 기억하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숫자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하고요. 때때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수인 번호를 받고 번호로 불리우죠. 네. 이름이 아닌 고유명사가 아닌 번호가 되는 순간 그의 독특한 인간성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취향 같은 거 다 무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루기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나온이라면 나하고 그동안 지내왔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정나온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번호로 환치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면 그를 지칭하는 말이 바뀌게 될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면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건 꺼림칙해요. 그런데 그 말을 바꿉니다.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 그렇게 말해요.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걸 풀게 될 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양심의 가책 없이 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을 고유명사로 기억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는 꽃, 내가 이름을 알고 있고 그 생태를 알고 있는 꽃은 내가 밟거나 꺾기가 어렵습니다. 모르니까 밟고 꺾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알아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거로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31절부터 공희 씨. 네.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네, 여기 보면요. 자,
우리가 여호야긴 왕이 겨우 3개월 다스리다 붙잡혀 갔잖아요. 네. 바벨론으로. 왕했잖아요. 네. 여호야긴이. 네. 그런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오히려 37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보호를 받았다고 하지만 굉장한 대접받은 건 아니지만은 네. 그렇죠. 근데 아마 37회나 되었어요.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나이도 이제 어지간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에윌 무로닥이라는 말은 무로닥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마르둑인데 마르둑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왕이 되면서 여러분 뭐죠? 취임식 특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째 달 25일에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었어요. 갇혀 있었던 옥에서 석방합니다. 그리고 그를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보다 높은 자리를 제공했고요. 죄수복을 벗기고 왕과 한 상에서 먹게 했고 여호야긴이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일생 동안 생계를 보장해주는 생계비를 대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파격적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요. 천하고 깨진 그릇처럼 여겨졌어요. 여호야긴은. 그렇잖아요. 네. 아무 쓸모없는, 그런데 쓸모없었던 그 여호야긴에게 지금 호의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통해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희망의 싹이 이 원수의 나라에서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드기야 두 눈 뽑히고 붙잡혀갔지만은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에게 이 에윌 무로닥이 호의를 보임을 통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진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싹이 여기에 딱 등장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새로운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긴에게 베풀어진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단초가 되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유다지요?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겠죠.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국의 흥망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희망 속에 살고 있는 언약의 백성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절망의 어둠 속에서 울던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마지막에는 아주 가녀린 희망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다 끝났지만 너무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다 기억이 안 되죠. 네, 필요합니다. 전체를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락 같은 희망에 진짜 울컥해지는데요. 네. 저는 오늘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하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악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화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긴 시간 동안 대장정의 예레미야를 오늘 마쳤는데 네. 반짝반짝 빛나는 희망이 아니지만 신라 같은 희망이 그러니까, 전이말대로 맞아요. 그래도 희망으로 끝나서 너무 뭐라 그럴까 진짜 마음 감사. 너무 뭉클하고 다행이야. 즐거웠어요. 막 기대되고. 맞아요. 저는 그 성전 건축 되게 취지가 좋고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하는 그 방법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방법일 때 나라가 분열될 수 있고 이게 참 저에게는 오늘 또 큰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참
지금까지 되게 오래 많이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네, 있는 다음 거예요. 시간에 놓치면 너무 절대 안 돼. 기다려야 다음 돼. 시간. 네. 그래서 다음 너무 시간. 감사하지 않니?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예레미야 끝까지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고생하셨어요. 다म 시간 결석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되겠다, 정말. 꼭 가야 돼. 그럼 다음 시간 총시간에 만나요. 네.